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뜨거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인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당신이 참 복되십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당신이 참 복되십니다. 예, 예. 예, 우리 같이 복을 선포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다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팔복 가운데서 6번째 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듯이 이 복은요, 이 팔복은 단순히 나열된 그런 8가지 복이 아니라 순서와 흐름 속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요,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복을 나누었듯이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비움에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성품에서 사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팔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복된 자가 어떠한 자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은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알므로, 내가 뭔가를 깨달음으로, 그것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된다. 이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이 행동, 아는 것보다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시작할까요? 신앙은 언제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의 변화와 이 심령의 회개 없이는요, 진정한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이 신앙은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치면요,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즉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세 번째 복에서는 온유한 성품이죠, 맞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어떤 거친 외부의 자극이 와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그 온유한 성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을 지나며 세상 속에서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팔복의 이 후반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6번째 복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8번째까지 이 복은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내면으로 이렇게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제 바깥으로 우리가 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6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가등기를 브레이크를 확 잡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라. 뭔가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고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늘 6번째 복에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며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다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다시 마음일까요? 다섯 번째 복에는 긍휼이 여기 있고 또 이 6번째 지나서 7번째 복에는 화평을 이루고 또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 모든 일들은요,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여섯 번째 오늘 말씀에서 다시 마음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마음의 청결이, 이 마음의 청결이야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말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뜻은요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열심과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결하다로 번역된 이 카타로스, 이 말은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정화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카타르시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주인공의 같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눌려있던 이 감정과 아픔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시원하게 해소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카타르시스잖아요. 예. 마음의 응어리를 다 내어버리는 것, 마음의 찌꺼기를 다 내어버리는 것이 바로 카타르시스, 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이 결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응어리와 찌꺼기를 다 내어버리고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청결하다의 이 카타로스는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이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과 우리 내 안의 내면이 일치가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마음의 청결이는 카타로스. 예. 마음의 위선이나 숨겨진 의도 없이 투명하고 진실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경계하신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외적으로 볼 때 거룩하고 경건한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요 사랑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정신이었던 이 자비와 인애, 이것을 외면한 채 형식과 규범만을 지키는 데 집착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경건은 겉모습뿐일 뿐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이렇게 꾸짖으시죠. 어떻게 해요? 예, 독사의 자식들아. 예,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런 책망입니다. 예. 우리의 내면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장한 얼굴처럼 거칠에 그친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영성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내면 상태인 영혼과 겉으로 감당해야 될 그 역할, 이것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영혼과 이 역할,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에서 어긋남이 없을 때 우리는 진짜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가 행하는 일이 이렇게 어긋나고 다르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짐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과 내 역할이 일치가 될 때에, 내 안과 그리고 내 것이 일치가 될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의 이 상태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높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기 영혼은 요만큼인데, 그런데 자기 역할은 굉장히 높게 그것을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내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감당하는 이 역할, 이것을 일치하는 것,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간격이 넓어지고 어긋나면요,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 삶에 참 짐으로 다가오고 버거움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영혼과 내 역할의 간격이 줄어들수록 하나로 일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세상을 또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그 내면, 이 영혼의 상태에 비해 너무 높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내면은 지극히 이렇게 낮은데, 이 겉으로는 정말 높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나를 비춰 보일 때에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신실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 내면이 지극히 빈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역할의 이 간격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게 됩니다. 주님을, 그런 간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가운데 위선이 쌓이게 되고, 일은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똑같다. 우리에게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나 내 내면이 같다는 것은 곧 내 영혼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이 하나가 되어 간격이 사라졌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덴버 지역 가운데 세워진 지가 지금 올해 이제 41년이 됩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41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년이나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가 되겠다. 어머니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귀한 비전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역할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 걸맞는 이 영혼의 깊이, 내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요, 점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일이 무겁고 힘들고 버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영혼 쇄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깊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때의 그 역할을 진정성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화려하고 요란해도 실제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요,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과 내 안의 진짜 모습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내 영혼이 그 사명에 걸맞게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역할이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카타로스가 주는 이제 두 번째 이 영적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전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있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자세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결한 마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청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의 주최로 가라지 세일을 했는데요. 참 뜨거운 햇빛 가운데 우리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가라지 세일을 하면서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하고 나서 수익이 얼마나 걷어지게 될까. 이게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건데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참 이렇게 물품, 옷 이런 거 하나 다 갖고 와 다 귀한 것들인데 또 이거를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할 때 어느 정도 이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 성도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많이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 게 이제 차도 드문드문하고 이러다가 큰일 났다. 정말 200불, 300불 이렇게 결과를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결과에 상관없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드렸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 일이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데가 되고 VBS를 준비하는 이 마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만 되면 결과에 상관없이 100불이라서 200불이라서 어떤 분은 이렇게 30명 모여있는 사람이 20불씩만 내면 600불을 하며 오늘 4시간 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쉬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모여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참 기쁘고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 아닐까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는 팔복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점차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5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요. 우리는 이제 내 내면의 주님으로 채워져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애정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긍휼이 때로는 이것이 영적인 함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기의 순수성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다른 동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가 아들 유도지에게 의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 의원이 환자를 살리면 환자가 결국 의원을 살리게 될 것이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환자를 지극정성 진심으로 돌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의사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데에 있습니다. 처음 동기는 환자를 위해서 지극히 돌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를 돌봤지만 나중에는 환자들이 보내는 존경과 명예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 순수한 동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씩 불순물이 끼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환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반응,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인정, 결과, 보상을 위한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에 그 순수함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겪는 많은 영적인 고통과 아픔은요, 바로 순수하지 못한 신앙, 나누어진 이 마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6번째 복에 이르러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의 진짜 동기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나를 섬긴다며, 나를 믿는다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며, 그러면서 중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 네 마음의 동기가 뭐냐? 주님을 섬기는 진짜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나에게 떨어지는 그 유익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인격과 의지, 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모여져 있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imple mind죠. 단순한 마음, 한 가지 마음. 복잡하게 나누고 여러 가지 생각에 흔들리던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섬기는 것이며 그 마음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쉐마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플 마인드입니다. 단순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심플 마인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둘, 셋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다른 한 마음은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요, 심플 마인드, 단순한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순종을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죠.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처음 신학을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루터나 칼빈처럼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이 아담처럼 같은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현실과 부딪히며 사람들의 마음은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정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지 정면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닥치거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 때는 참으로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수줍어 가지고 숨었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담백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그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치되 사람과 짐승까지 모두 진멸하는 그 말씀 앞에서 이 사울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가축들을 죽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왔고 결국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생각을 끼워 넣은 것이죠.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은요, 이미 두 가지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고 사울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고 결국 하나님은요, 새로운 왕을 찾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과 되고 난 이 사울, 이 모습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단순하고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 이 이익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담백한 사랑은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명예, 권력을 더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께 더 매료됩니다. 그분께 더 붙잡히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만날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이전에 사랑할 수 없던 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이전에 품을 수 없던 것도 품게 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약해졌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권력,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한 가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대신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다윗이죠. 예,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시작해서 군인이 되었고 또 정치인이 되었으며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속적인 삶을 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가 세속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들짐승처럼 그렇게 떠들던 시절에 어느 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한 동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장해제가 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넘기신 그 날이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손으로 내 주를 해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고, 그가 사울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이 닥치면 쉽게 마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힘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한 순결한 사랑이 있는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겨도 떡건물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귀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치가 될 때, 하나가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기의 열심으로 주를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은 있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열매는 없습니다. 진짜 열매는 하나님 맺어주시는 거죠.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맺어주시는 열매. 배에 연료를 넣고 엔진을 돌리지만 그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단지 그 일을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맺어진 열매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맞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열심과 의와 욕심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볼 때 열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내 열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 열매는 결국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사울과 같이 정리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열심과 경험과 선입견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을 향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 나와 상관없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그냥 기쁘고 만족한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복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을 뵙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